오늘은 강해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었나요? 혹시 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것들이 혹시 기억나세요? 네,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누구를 보냈었죠? 누구를? 디모데를 보냈었죠. 자신의 제자이기도 했다. 그죠? 그러면 동역자이기도 하면서 또 자신의 형제라고도 소개합니다. 그런 디모데를 보냈어요. 이 데살로니가의 파송을 받게 된 디모데의 역할이 있었죠. 세 가지의 역할. 이것이었습니다.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자,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로 말하면 어떤 역할이라고 했죠? 교회의 역할이다.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기억이 나시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나십니다. 네. 자,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부분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된 이유, 나눌 수밖에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디모데가 파송을 받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 그걸 봤자. 내 일꾼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리고 6절부터 오늘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복귀합니다. 돌아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이야기가 바로 첫 전반의 이야기고,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이 가장 아끼고 또 사랑하는 제자이기도 하고 이 디모데를 어떻게 보면 자기 대신 보내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야 하는데 자기 대신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럼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한 박해로 인해서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었어요. 위험이 뒤따르는. 바울도 이렇습니다. 분명 디모데를 걱정하며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뒤에서 끝까지 중보했겠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디모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때에 마침내 디모데가 바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린도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어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제자 이제 잘 돌아왔구나.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왔구나. 너무 반가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소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 우리 교인들의 그 소식들이 너무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들이. 자, 이것이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 지금 어린 양들이 목자가 없이 지금 홀로 울타리에 있잖아요. 그들만 울타리에 지금 있잖아요. 목자가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있을까요? 우리 양들, 우리 데살로니가의 이 교인들이 밥은 잘 챙겨 먹을까? 박해는 받지 않을까? 또 나쁜 짐승들에게 우리 어린 양들이 잡혀먹는 것은 아닐까? 매번 이런 걱정들, 이런 마음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목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도 없잖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양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오. 외부에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저도요, 부교역자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성도들이 주일날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아프신 건 아닌가? 또 주일날 오셔도 왠지 좀 얼굴이 좀 어둡거나 뭔 일이 있는 듯한 느낌 딱 받잖아요. 우리 성도들 무슨 일이 있을까? 막 이런 걱정들, 이런 마음들이 막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 디모데가 없잖아요. 누굴 보냅니까? 우리 사모님을 보냅니다. 우리 사모님을, 디모데 용주 사모님을 보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더 갈 사람이 없어요.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이. 제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도 드리기도 하고 또 전화도 드리기도 하고 또 방문차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자, 저는요 사실 이렇게 참 표현이 좀 서투른 그런 목회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또 앞에서 강당에 섰을 때랑 또 내려갔을 때랑 완전 다른 저의 성향이기도 한데 참 서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자, 이런 저를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목회자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해 보니까 저의 이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야?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자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런 마음들. 담임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성도들의 얼굴이나 뭐 이런 표정이나 이런. 알겠어요. 왜 그런 마음인지. 그것이 집착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죠?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죠?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저희 교회는 이제 이런 관계들을 이어가고 이제 맺어가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과의 관계도 바로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디모데가 도착을 한 거예요. 디모데가. 자, 함께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자, 지금 디모데가 바울에게 무엇을 전하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럼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디모데가 이렇게 전하는 것일까? 자, 쉽게 말하면 복음의 소식이죠. 복음의 소식.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일단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심한 박해가 있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 놓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보다 그때 상황은 훨씬 더 열악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핵심을 뽑아보면 우리가 어떤 핵심을 찾아볼 수 있을까? 자, 뭘까? 오늘 말하는 이 말씀에 믿음 그리고 사랑. 여러분, 믿음, 사랑하면 한 가지가 더 떠오르시죠? 뭐죠? 소망, 그죠? 네, 소까지는 많이 나오셨는데. 자, 사도 바울이 쓴 또 다른 서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자, 항상이에요. 항상. 그죠? 항상. 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항상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만약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다. 여러분 안에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지금 이 세 가지에 없다. 그럼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잘 구별해 보셔야 돼요. 잘. 자, 믿음, 소망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그럼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일까? 또 제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러실까? 자, 한번 보십시오. 왜 이것이 믿음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여러분에게 아주 오늘 간략하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자, 믿음, 사랑, 소망. 오늘 말씀의 순서죠. 믿음과 사랑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어떠한 믿음이냐?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믿음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가 있지만 빠질 수 없는 것, 그 중에 항상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소망이죠. 소망.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로 봤을 때 그들이 지금 가장 소망하고 있는 것, 물론 재림이겠지만 그 외에 무엇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다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소망이죠.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빨리 우리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그 소망을 서로 품고 있었다는 거죠. 서로가.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 자,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으시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말씀 보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조금 다르게, 조금 새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새롭게. 자,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무엇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생활은요. 이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좀 더 큰 카테고리로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신앙의 눈이 띄어지시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시고 움켜쥐지 마시고 여러분 펴십시오. 움켜졌던 주먹을 펴십시오. 그리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렵고 또 힘들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일 거예요. 지금 시대. 이럴 때 도저히 또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줬지만 그 복음을 심어줬던 그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다. 주변에는 그들에게 거짓 복음으로 그리고 박해를 가하는 유대인들 뿐이에요.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도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누가 박해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막 박해합니까? 그냥 따가운 시선 정도는 있죠. 그러나 박해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막 남들에게 핍박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요,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하다 못해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너무나도. 뭐가 문제냐? 오히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안일한 신앙생활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요, 여러분 힘들수록, 환난에 속할수록, 환난을 당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 때 아닐까요?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도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목회자들도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라고 해요. 그러면서 위기라고 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라 너무 그냥 위험하다, 너무 위기다 이렇게만 우리가 말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지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그리고 영적인 복음을 맺겠습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워. 하지만 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극복해야지. 어떻게든 이겨내야지. 어떻게든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든 어떤 것이라든 우리가 해봐야지. 우리가 더 똘똘 뭉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한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요 너무 편하다 못하니까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의 방향 이 흐름으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어려울수록 흩어지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언제 전우회가 가장 많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전우회? 저만 군대를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겠네요. 전우회가 언제 생기냐면요 가장 힘든 훈련을 받게 될 때 생깁니다. 평소에는 전우회가 없어요. 갈군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정말 고단한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전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함께 견뎌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잖아요. 그죠? 함께 그냥 누구를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옆에서 전우가 힘들어할 때 내가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내가 밀어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모두 하나 더 되어서 모든 훈련을 잘 마치게 될 때 그 순간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전우회라는 거예요. 전우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우회가 필요해요. 영적인 전우회가. 너무나도 흐트러져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흐트러져 있어요. 여러분 이 영성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해서 다 그냥 흐트러져 있어요. 지금 우리의 육신까지도. 그런데 보이지 않죠. 그죠? 이 영성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실 다 흐트러져 있어도 이 영적인 부분만 놓치지 않는다면요. 다 사실 같이 우리가 함께 똘똘 뭉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멀어지다 보니까 영적인 것도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리죠.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한 수요 예배 드리면서 한 10번도 더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이 내가 교회임을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 흐름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관계,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데요. 이런 관계가 왜 중요하냐?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계속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죠. 그죠? 베레아로 지난주에 갔었잖아요. 근데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막 와서 괴롭혀요. 또 쫓아가죠. 그래서 아덴까지 피했죠. 그리고 지금 고린도까지 지금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아멘. 자, 서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놀랍지 않습니까? 저 이 말씀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위로를 받는다. 아,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는구나. 여러분, 위로 언제 받습니까? 어느 때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해주죠? 사람들을? 힘들 때, 고달플 때, 괴롭고 뭐 낙심될 때, 이럴 때 우리가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들이 위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분명 이러한 영적인 위로를 받고자 하는 성도들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계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조력자가 되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서로 그런 영적인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조력자. 자, 그런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해주는 그런 관계로서 여러분 분명히 사람의 위로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에겐 그냥 조력자가 아닌 서로에게 영적인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요, 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그리고 사실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전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적인 조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조력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또 위로받게 하십니다. 서로 위로하는 관계로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러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도. 영적인 부분은 떨어져 있어도 이런 위로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에 바로 선다면요, 우리는 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힘들어하면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면 저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뭔진 모르지만 영적으로 좀 눌려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전적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런 조력자가 이 함께하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런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이 고달프고 또 괴롭고 슬프고 또 낙심되는 그런 마음이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그리고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 중심을 만지시고 그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3장,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자, 바울이 중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중보할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이 3장의 총정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볼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묵상했죠?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을 살펴봤죠? 오늘 말씀에? 벌써 기억이?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네, 다시 처음부터. 네, 자, 오늘 본문 3장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데살로니가에 이제 갔다가 돌아온 내용. 네, 그죠? 복귀한 내용. 그 상황을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디모데가 뭐라고 보고했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들이 그렇게 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했죠. 자, 신앙생활의 그리고 핵심 3가지를 우리가 묵상했어요. 믿음, 소망. 네, 그 3가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중보의 메시지예요.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자, 10절을 보시면 첫 번째 믿음이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중보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주야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들에게. 자, 네. 계속 믿음이 부족한지 아닌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라. 이렇게 중보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한 주간 이것을 실천해보자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이 우리에게 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보면 좋겠냐? 주야로 하라고 있어요. 그죠? 주야로. 네, 우리 명절이니까 주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밤낮으로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왜 얼굴을 여러분 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얼굴을 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얼굴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많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이렇게 말 걸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울을 들여다보시라는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얼굴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면서 이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11절에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다시 만날 수. 자, 이제 기대가 되죠. 곧 만날 거야. 이제 곧 만날 거야. 이런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만나고자 해야 되는 분은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죠, 여러분? 네. 자, 세 번째는 그럼 무엇이냐? 사랑이겠죠. 사랑. 우리 같이 한번 또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분 힘쓰는데, 이렇게 실천하는데 여러분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품고 이 핵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안에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말씀 안 읽을 수 있을까요? 기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고요?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죠?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하겠다고요?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은 늘 점검하겠다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점검하실 겁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 정말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에요? 자동차? 집?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소망 말고 우리가 영적인 소망으로 한번 품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하다 보면 이것 세 개만 우리가 벗어나지, 이 바운더리만 벗어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누가 말하지 못해도 늘 가장 성실한 그 신앙의 본 모습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시험들이 찾아올 것이에요. 설 명절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시죠? 우리는 유교 사상을 물려받은 그런 민족으로서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는 사실 달갑지 않은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그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을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관점만 조금만 바뀐다면 이 명절은 우리에게 정말 최대 즐겁고 기쁜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 살아가실 때 많은 시험도 있을 거고 또 환난도 있을 거예요. 환난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오실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분도 발견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말씀.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쉽잖아요. 이것만 생각하고 그럼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이들을 대해야 될까? 어떤 사랑과 어떤 소망을 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이들에게 내가 함께 내가 복음을 전가할까?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이것만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없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설 명절 기간으로 이제 보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는 이번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그리고 귀한 영적인 조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